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사말들이 존재합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언가 애매하다 싶을 때는 어떻게 인사하나요? 말 없이 목례 정도만 하지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주로 인사말들을 주고받고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주일학교에서는 주로 이러한 표현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 하는 인사말이 있지요. 히브리어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샬롬, 안녕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등등 있을 것입니다. 네, 행복하셨나요? 안녕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샬롬 등등 또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다라 문자의 조합은 다릅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인사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은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간혹 가다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사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인사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인사를 서로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은 반가운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인사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여질 때는 어떻습니까? 반갑지 아니하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샬롬에 대하여서 신약학자 마이클 고먼이 말하였습니다. 샬롬은 반드시 정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고쳐서 말씀드리면 정의라는 것은 반드시 샬롬이 수반되는 것이다. 불의가 있지요. 불의가 묵인된 채 말로만 겉으로만 샬롬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는 합니다. 이러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또 하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두 가지의 속담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갑자기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거짓과 불의를 묵인하고 유야무야 그저 앞에서만 샬롬,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으로 여겨지고 당연하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각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였는지는 결국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인사를 받을 만한 마땅한 어떠한 지혜가 있어서 그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주일 예배와 또 다르지요. 수요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략하게 고린도전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것은요, 이 책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생하다가 고린도로 넘어와서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왔습니다. 아테네에서 고생하다가 넘어와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전했냐면 길거리에서 전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었던 지역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역 회당에서 상당히 많은 반대표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뭔가 지역 회당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찬성표, 반대표, 어떤 투표를 했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앞에서든 뒤에서든 반기를 들고 이러쿵 저러쿵 궁시렁 하는 무례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요, 지역 회당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기를 든 사람이 많다라고 하여서 바울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바울 스스로 본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건축가라는 말을 분해를 해보면요, 바울이 지금 스스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 건축가, 건축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심리학자, 교육학자, 역사학자, 철학자? 아닙니다. 복음에 있어서 전문가는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겠지요. 복음의 전문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맞고 안 맞고를 따져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 앞에 두고 틀렸다,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서 반대받는 사람이 100% 틀렸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바울은요, 지역 회당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만 바울로 인하여서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고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잘 세워두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갱그레아라는 항구 도시로 항구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도 험난하게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복음에 대하여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제대로 말하는 바울. 복음을 똑바로 말하면, 타협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면 미움을 받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갱그레아를 지나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난 상태에서 에베소에서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이 그때 바울에게 들려집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펜을 듭니다, 바울이. 그래서 쓴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 저곳 출신의 사람들이 모인 도시입니다. 고린도 그 도시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의 출신의 사람들이 많다 보니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이곳 저곳의 출신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죠. 동물의 왕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 어떻습니까? 먹이사슬이라는 것이 있죠. 저 동물을 죽여야지만, 저 동물을 잡아서 내가 먹어야지 내가 삽니다. 나약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동물의 왕국이고 자연의 세계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의 왕국은 어떠할까요? 요즘은 비교적 인권이란 것이 많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된 평화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동물의 왕국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자리가 가장 추악하고 사람이 떠나고 남긴 것들이 가장 추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추억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추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는요, 이곳저곳 출신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들의 그 이전에 살던 곳에 그 문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숭배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린도 곳곳에 세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숭배를 하는 행위 플러스 잡다한 어떤 행위들까지도 가지고 들어와서 그 고린도 도시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분명히 성도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내재되어 있는 어떤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여전히 영향받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기초하여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기초 위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고린도전서의 본문 구조를 아주 짧게 나누어 볼 것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자마다, 설교자마다 본문의 구조를 나누는 것을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느 다른 바울 서신처럼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비슷합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죠. 인사와 감사, 서론이겠죠. 본론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하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덩어리 무엇이겠습니까? 맺는 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가운데 본론의 내용을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본론을 또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에 대한 문제들, 그것에 대한 바울의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있습니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16장 18절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했던 8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8가지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론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이 위치한 곳은 어디이냐? 본문을 크게 두 개로 나누었죠. 첫 번째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그런데요, 이 본문을 또 두 개로 또 나누겠습니다. 또 쪼개면요, 3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요, 또 이어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또 나눕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교회의 기초를 닦아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초는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고요, 그 기초는 하나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초는 바울이 닦아두었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할 일은 또 다른 기초를 찾아와서 닦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기초 위에 집을
어떻게 지어 올리느냐,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이 터 위에 금, 은, 그것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걸로 집을 지을 것이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합니다. 무엇으로 짓든 간에 시간이 지나가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심판이 왔을 때, 근데 그 심판이 불심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때에 저마다 지은 집들은 불로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불심판이 오고 나서 지나간 후 각 사람이 어떻게 일하였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불이 지나가고 났을 때 만약 집이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만일 집이 불타버린 사람이 있다면 상은 고사하고 그저 가까스로 구원을 받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고 서로 다투기를 즐겨하는 고린도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듯이 여러분들의 이웃도, 내 형제도, 자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본인이 사랑받은 사람이듯이 내 옆에 형제와 자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인 것을 까먹고 있습니까? 깜빡했나요? 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본인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슬기롭다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리석을 뿐이라고 분명하게 짚어서 말해줍니다. 그 누구도 세상 지혜나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바울만 옳다고 봅니다. 나는 아볼로만 맞다고 봅니다. 나는 베드로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줄 서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어서 또 말합니다. 뭔 소리 합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은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그리스도는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우리는 분해해보고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자니 오늘 밤을 새야 할 것 같아서 짧게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지요. 짧게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무엇을 심었는지, 무엇으로 집을 세워가고 있는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명명백백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 뻗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처음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도 주님으로 인함이요, 우리의 마침도 주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앞을 봐도 주님이시고 뒤를 봐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파벌을 따지고 있는 것, 서로 누가 옳다 누구만 좋다. 여러분, 사람은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에 사람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얕은 수작을 부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얕은 수작,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무너짐이고 결국은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하고 불에 타버려 없어질 것입니다. 얕은 수작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의 좋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 모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20대, 30대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 네, 여러분, 얕은 수작을 따라가서 순간의 위기 모면 순간의 좋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순간일 뿐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도요, 순간이고요. 또 반대로 아무리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남습니까? 좋은 것, 나쁜 것, 상관없는 것, 심심한 것, 모든 것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얕은 수작에 호응하고 얕은 수작에 솔깃해서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 가고 있다가 멈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 신호등이 많은 길이 있고요. 똑같이 도착을 하는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이 있는데 저쪽 길은 신호등 없이 쭉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약간 돌아가기는 하지만 빨간불 뜨면 잠깐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제일 빨리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기다리기 싫어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가지지 말아야 할 운전 습관 중 하나라고들 말합니다. 우리는 나쁜 짓을 하다가 끊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나쁜 짓 하다가 끊는 것,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나쁜 짓을 하다가 끊는 것에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과연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고린도전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하고 있는 전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교회를 이미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는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갈라치기 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직장 또는 학교 또는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줄을 잘 서면 길이 열린다 하는 것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그게 통용이 됩니다. 적당히 고개 숙이고 적당히 입 다물고 묵인하면서 줄을 잘 서면 정말로 길이 열립니다. 얕은 수작이 빤히 보입니다. 그러나 살짝 모른 척 해주고 눈 살짝 찔끔 감아주고 용인해주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유익함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현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샬롬은 정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반드시 샬롬이 따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은밀한 곳에서 궁시렁궁시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데서는 그렇게 하고 밝은 곳에 나와서는 세상 좋은 미소를 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중적, 아니요, 더 정확히는 얼마든지 누구나 다중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말에 누구도 비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각 사람이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지는 심판날에 명명백백해질 것이라고요. 그리고 각 사람이 살아있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의 독자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이미 이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사받고자 하는 마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고 오히려 서로를 고개 빳빳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서로 먼저 고개를 숙이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 밖은 어떠합니까? 시끌시끌합니다. 코로나 이제 거의 정말로 끝이 났을까요? 아, 이제 끝인가? 이제 자유인가 하는데 또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나요? 원숭이 두창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걱정 우려됩니다. 또 무슨 이야기 있나요? 기름값, 밀가루 가격 뭐 등등 있죠. 계란은 왜 이렇게 가격이 다시 안 내려가노?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또 흔히 하는 말들이 있지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자꾸 오른다. 또 한 번 오른 월급은 금방 내려갑니다. 그러나 물가가 내려가질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들 저런들 어쨌든 난리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야속하게도 시계 바늘은 계속해서 째깍째깍 갑니다. 시계 건전지를 뺍니다. 시간 가는 게 너무 싫어서. 빼면 뭐 시간 진짜 안 갑니까? 시간은 가지요. 어김없이 해는 지고 어김없이 또 해는 뜹니다.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기타 등등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을 한번 보면 한국 교회 조용합니까? 시끌시끌합니다. 2, 3년 정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교적 편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뭔가 모든 한국 교회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다양한 반응들이 우리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들이 같은 시즌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다양한 반응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의 마음에도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의 옳음을 선택하는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 주님을 기초로 한 교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의 아젠다, 나의 편의에 맞는 아젠다를 취사선택하여서 말꼬투리 잡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서 과연 주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물으며 걸어가시는 그러한 한 명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저도 동일하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옳음을 선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보입니다. 들려옵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위기의 원인들이 보일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문제들이 귀에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뻔하지만 확실한 기초가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기초 위에 한국 교회는 세워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웠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바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워진 바 되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일하였는지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섬겼는지 나의 은밀한 심중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의 은밀한 중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은밀한 일들을 하였는지요. 이 은밀한 일은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샬롬으로 포장하고 가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었는지 가장한 샬롬이었는지는 명명백백해질 날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상, 참된 안식은요, 수고한 후에 오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애쓴 뒤에, 땀 흘린 뒤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얕은 수작, 가장된 샬롬을 쫓던 곳이 있다면 돌이켜서 단단한 것을 붙드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상, 참된 안식, 참된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은 바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로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하시고 언제나 완전하신 주님의 길로 서기를 가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오늘이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옳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되기 위하여서 양이 되는 가증함을 주님 앞에서 감히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진정한 양으로 진정한 왕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어진 소명을 따라 역사적 책임을 다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든든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겸허히 엎드리며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